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졸지 맙시다. 여러분, 성경책 피시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6장부터 오늘 하게 되는데요. 펴놓으시고 또 앱으로 여러분 앱으로 켜놓으시고 말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같이 나눴었던 말씀 중에서 사탄 마귀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세 가지 전술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외부적인 탄압, 박해. 탄압과 박해. 내적으로 부패하게 타락하게 만드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열. 교회 분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다가 이제 분열을 겪었어요. 이 분열을 겪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한번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눠서 지금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과부를 구제하는 그 사역이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제에서 헬라파 이 구제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야 할 어떤 음식이나 이런 구제품을 히브리파 사람들만 갖게 되고 헬라파 사람들은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연속해서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고 헬라파 사람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한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 12명의 제자가 120명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받고 나와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몇 명? 3,000명.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성도수가 하루아침에 3,000명이 됐어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 5,000명. 5,000명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죠. 갑자기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다한 무리. 이 카운팅이 안 된다는 거죠. 허다한 무리. 이 당시에 모든 정황들을 좀 봤을 때 지금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왜 생겼는가 분석을 하면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발전을 가져왔는가 그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가 한 8년 정도 봐요. 그러니까 개척한 지 8년 만에 허다한 무리가 모였어요. 대략 2만 명 정도를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척한 지 8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는 한 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2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런데 이 안에는 히브리파가 있었고 또 헬라파가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파는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불러요. 헬라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갈릴리나 예루살렘 이 지역에 살았었던 사람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던 사람들, 헬라 지역에서 살던,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와서 사는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헬라파.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요, 헬라 문화권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왜 히브리파만 있지 않고 헬라파가 있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120명이 기도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를 하잖아요. 이때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예? 이 5,000명이 회개할 때도 헬라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 여기서 예수 믿고 살란다. 나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여기서 살란다 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의 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헬라 지역에 있어요. 그리스 지역에 집이 원래 있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거 다 포기하고 여기서 지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사실은 마땅한 직업도 그렇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는데 문제가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이 구제에서 빠졌다. 왜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 추정컨대 첫 번째 이유는 행정력이에요. 행정력. 여러분, 교회가 급성장했다니까요. 8년 만에 2만 명이 되었어요. 교회 성장론을 배워보면요, 100명쯤 되는 교회에 행정 구조가 있어요. 사람을 100명 정도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어떤 부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 행정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100명 정도 규모의 행정력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해서 5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0명 구조의 행정력으로 도무지 커버가 안 돼요. 분명히 여기에 누수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빨리 전환해야 돼. 500명 규모의 행정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500명에서 또 급성장해서 10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500명 규모의 행정력으로 다 됐는데 이제 1000명 되면요, 안 돼요. 1000명 규모의 행정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이제 급성장했어요. 사도들이 다 했다고요. 120명 모여 있을 때 했었던 그 행정력으로 지금 2만 명을 8년 만에 이 교회가 성장을 했으니까 이게 됩니까? 그 행정력이 부실한 거죠.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회학을 배우다 보면은 설교를 잘하면은 교회가 부흥을 하고, 신방을 잘하면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양육과 교육을 잘하면은 성도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행정이 올바르면은 교회가 평안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행정이 받쳐주지 못하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아요. 항상 이곳에서도 불만, 저기서도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정말로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설교를 참 잘하시고 인품도 좋으세요. 성도들을 정말 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 행정을 못하세요. 행정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잘할 수 있어요?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양육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고 그리고 행정력까지 있으면 아마 예수님 오셔도 아마 이렇게는 못하실 거예요. 이렇게 다 못하거든요. 행정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교회를 보면은 정말 설교가 탁월하게 좋으니까 성도들이 막 모여요. 200명에서 시작해서 불과 2, 3년 안에 500명까지 막 늘어요. 500명 늘다가 500명을 못 넘고 꼭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가 깨져요. 그래서 다시 200명, 도로 200명. 또 목사님 울며 불며 기도하고 설교하고 신방 다니면서 교인들 달래고 다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또 기초를 다져서 또 교회가 막 부흥해.
한 500명 넘어갈 때 또 깨져요. 왜 그래요? 행정력 때문에 그래. 행정이 200명의 규모의 행정력을 가지고 500명 규모의 행정을 커버하려니까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불만이 계속 쌓이고 그리고 교회가 그 500명 선을 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아마 첫 번째 이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떤 이유인가? 두 번째 보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싸움이거든요. 저는 문화적 차이라고 봐요. 문화적 차이.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요. 서로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뺐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분명히 어떤 오해가 있었을 것 같다. 문화적인 차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계속 나고 자라는 사람들의 문화와 이 외국물 좀 먹은 사람들의 문화가 아마 많이 달랐을걸요. 제가 캐나다에 14년 조금 못되게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캐나다에서의 문화와 이 한국에서의 문화, 제가 물론 어려서부터 여기서 자라났지만은 그러나 차이가 많이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 문화적인 충격을 좀 많이 겪었어요. 문화적인 충격을. 왜냐하면 캐나다라는 사회는요 정말 느린 사회예요. 거기서 뛰면 안 돼. 뛰면은 자기가 제풀에 꺾여 죽어. 조급하면 안 돼. 모든 것이 천천히 돌아가요.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자란 나도 답답해. 얼마나 천천히 돌아가는지. 거기는 마치 물속에 물고기가 헤엄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 물결 따라서 천천히 헤엄쳐 가야 돼. 거기서 막 달리려고 하면요 숨차 죽어. 그런데 한국이란 사회는 어떤 사회? 여기는 달리는 사회입니까? 여기는 나르는 사회예요. 날라다녀. 막 사람들 날라다녀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뭐 신호등 바뀌면 막 뛰고 막 날라다니잖아요. 날라다녀요. 여기 14년 동안 거기 살다가 여기 딱 와보니까 문화적인 충격들이 있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캐나다에서도 아주 시골에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이 되어서 제가 섰어요. 섰는데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면 출발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무슨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찾고 있다가 파란불이 지나갔어. 그래서 다시 빨간불이 됐어요. 그 뒤에 보니까 차가 몇 대가 서 있어요. 한 차도 빵빵거리지 않더라고. 근데 더 놀라운 거 아세요? 제가 빨간불을 기다리다가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또 찾았어. 그러고 또 놓쳤어요. 그때까지 빵빵거리지 않고 한 신사가 딱 내려서 저를 와가지고 똑똑똑똑 하면서 Are you okay? 무슨 일 있어요? 물어봐 주더라니까요. 여기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신호등이 2번 바뀌었는데 이게 난리가 나죠. 문화적인 차이. 분명히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만은 그 마음은 있지만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헬라파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갭과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자, 어찌됐든 이 두 부류가 이제 분쟁을 겪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의 소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보겠다는 거예요. 벌어진 현상은 지금 음식을 똑같이 분배하지 못한 것이 현상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부르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소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본질이요 나의 소명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본질로 좀 들어가겠다. 그 대신 이 행정을 맡을 사람들을 뽑자 하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초로 있는 집사, 안수 집사 선거, 장로 선거였어요. 장로 선거. 자,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집사를 선출을 하는데 그 자격 조건을 한번 보십시다. 자격 조건 3절에서 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제 집사를 뽑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격 조건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잘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진 이 일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겠으니 다른 전문가를 외부에서, 이거 잘 분배할 수 있는 외부의 전문가를 모셔오자, 이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읽어가고 세워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겪었었던 우리 가운데서 검증된 사람,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을 뽑자. 이거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성령과 똑똑한 사람? 아하,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말고.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계산도 좀 잘하고 똑똑해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뽑자, 이것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지식보다 지혜입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100번, 1000번 나아요. 가만히 보면요, 똑똑이들 때문에 힘들어. 똑똑한 사람들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 다 맞는 얘기야. 근데 희한하게 그 맞는 얘기 때문에 여럿이 힘들어. 그 맞는 얘기 때문에 여럿이 아파. 그리고 그 맞는 얘기 때문에 맨날 싸워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일을 풀려고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아는데,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좀 감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제가 보기에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3가지를 참 잘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본질을 좀 아는 사람. 본질.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이면을 좀 볼 줄 아는 사람. 그 원천을 좀 볼 줄 아는 사람.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아닌가?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결을 아는 사람이에요. 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결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에도 바람결이 있어요. 바람결이 있죠? 이 바람결을 한번 막아봐요. 그러면은 창문으로 막혀 있으면은 바람결 때문에 창문이 흔들리면서 참 요란해. 결이 막히면은.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그리고 자본도 참 많아요. 물이 흘러갈 때 여러분, 물결이 있습니다. 물결이 있어요. 물결이 물결대로 잘 흘러가게 이 배수 공사를 잘 해놔야 잡음 없이 물이 절절절절절 흘러가요. 그런데 이 물결을 한번 막아봐요. 그럼 요동칩니다. 이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여기에서 소모가 돼요.
그리고 요란하잖아요. 막으면은. 사람에도 결이 있어요. 사람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에도 결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 자르실 때는 여러분 결대로 자르셔야 돼요. 스테이크 드실 때 딱 폼 잡고 양보이고 닦아서 이제 스테이크 짰는데 탁탁탁탁 접시 부딪히는 소리 왜 날까요? 결대로 안 자르니까. 그게 힘든 거지. 결대로 잘라야 돼. 사람에게 결이 있어요. 결. 그 결을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이 내 배에서 났는데 그 자녀가 다 결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내 방식대로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결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100% 믿어주잖아요. 그러면 200% 충성합니다. 100% 믿어주면 200% 충성하는 결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어주잖아요. 꼭 뒤통수 칩니다. 꼭 뒤통수 치는 사람들은 믿어주면 안 돼요.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따져 물어야 돼요. 너 이거 했느냐? 그 사람의 결이에요. 그 사람의 결. 그런데 100% 믿어주면은 정말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 막 따져 물어봐요. 너 오늘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아, 이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충성이란 것은 없습니다. 예? 충성이란 거 없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이만큼 있어도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결이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결을 알아야지. 무조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거를 막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러면 잡음이 더 생기고 더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더 상처받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결을 아는 사람.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때를 알아요, 때. 결을 알아도 그것을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말을 아낄 때가 있고 눈 감아줘야 될 때가 있고 집요하게 파서 그것을 해결해야 될 때가 있고 때가 있어야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건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성령 충만한 건 당연하고 그리고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본질이 무엇인가? 이 사건의 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일으킨 사람들의 결은 어떠한가? 내가 이것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랑 함께 지금 8년 동안 같이 살아왔어. 벌써 성령 충만하다고 했어요. 믿음 충만하다고 했어요.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말로만 충만하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결실이 있어야지. 그 열매가 지금 있어야지. 우리가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의 성령의 열매가 있어. 우리는 열매 보고 칭찬하잖아요. 나에게 잘해준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니까 아, 칭찬받을 만해. 믿음의 충만함이 있다고 했는데 아, 믿음의 열매가 그 사람 삶 가운데 맺혀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실수한 부분이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주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있어요. 항상 저는 세워놓으면 될 줄 알았어. 안 되더라고. 세워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없는 거예요. 좀 너무 냉정한가?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잘못 세워놨구나.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교회 직분을 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잘 새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뽑자 하고, 그리고 이제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이런 조건들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였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네, 제청합니다.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자, 가부 묻겠습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부하시면 아니하십시오. 예, 모두가 동의를 했어. 다 기뻐해서 이제 투표를 해서 7지사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7지사의 이름들을 보면은 좀 특이하잖아요. 집사들 이름이 지금까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과 다른 이름들이에요. 12제자들의 이름과 결이 다른 이름이죠. 예? 모르시겠어요? 이 이름은요,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 7명 모두가 헬라파 사람이 뽑혔어요. 예? 이거 참 희한해요.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박힌 돌이야. 헬라파 사람들은 굴러온 돌이야. 지금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냐면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만으로 가득하다라면은 지금 이 선거는 벌을 다 동의해서 하자 하면서 아마 히브리파는 히브리파대로 똘똘 뭉치고 헬라파는 헬라파대로 똘똘 뭉쳐가지고 7명 뽑는데 우리가 적어도 4명은 뽑아야 그래야 우리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4명 만들려고 막 얼마나 모였겠어요. 사돈의 8촌까지 전화해가지고 그날 투표 날인데 너 꼭 와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불러오지 않아요? 그게 불러오잖아. 막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편 만들려고. 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세운 교회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그 박해 속에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세운 교회인데 우리 뺏길 수가 있냐? 막 하면서 막 전화 밤새도록 한 300통씩 돌리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사람의 생각으로 다스리는, 한마디로 똑똑이들만 있는 교회라면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 기도하고 투표를 해서 딱 까보니까 야, 모두가 헬라파 사람들을 찍어줬어. 너희들 외국에 에서 살던 그 삶 다 포기하고 예수 믿겠다고 여기 눌러 앉았는데 그 상황 내가 너무나 잘 알지. 여기서 이제 새롭게 터전을 갖고 가고 그리고 정착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직업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참 힘들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과부를 섬기는 그 일에서 이게 배제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 헬라파 사람들 다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 아니겠어요? 대단한 교회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멋진 교회예요. 너무나 멋진 교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 긍휼한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사탄이 탄압을 했을 때에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 주셨어요? 가말리엘이란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도들을 보호하게 그렇게 변호를 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패했을 때는 성령께서 냉혹차게 교회를 그 더러운 것을 잘라내시죠. 잘라내시면서 온 교회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거룩한 사역에 대해서 두려운 경외감을 갖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두려운 경외감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깨끗해져야 돼, 이렇게 더러워져서는 안 돼 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모으시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도 죽겠는데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두려워했었던 사람은 교회 중심에서 멀어지게 만드셨어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마지막 부활할 때는, 분열이 있었을 때는 성령께서 이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결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때 그 사람들을 세워줄 바로 그때란 것을 알게 하시면서 헬라파 사람들 집사를 7명을 세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탄의 반격에 이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세 가지. 첫 번째, 본질로 돌아가서, 소명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또 연구하는데 전념하겠다 하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 당시의 유대교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생겼어. 회당이 생겼어요. 점점 부흥한대요. 1,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막 불어난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유대교는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이제 다급해집니다. 왜? 평신도들이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원래 넘어갔다가 또 돌아오고 수도 없이 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유대교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쪽으로 다 그도에 복종하며 넘어가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교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회당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걸 어떡하냐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이제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스데반으로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복음이 확장되는 거였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의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한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그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아니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뻗쳐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다스리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꿈꾸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품으신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초석으로 세운 4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4사람, 첫 번째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또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고넬료가 나와요. 이제 이 4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6장 8절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데, 스데반이란 사람은 제일 먼저 순교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확장되게 되는 그 계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이 제자들이 흩어지게 하는
그 계기를 마련해 놨고, 빌립은 사마리아를 전도를 하고, 그리고 또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그 포문을 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고넬료는 무엇입니까? 고넬료란 사람은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 사도들의 갇혀있는 생각들, 이 복음,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이 비전을 알지 못하고 갇혀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신 사람이 고넬료란 사람.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복음의 확장성의 계획하심이 이 네 사람으로 인하여 이제 시작이 돼요. 첫 번째 사람으로 스데반.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온 헬라파 유대인.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명이 여러 나라에서 왔었던 3,000명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도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함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때 5,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유대파 사람이 아니고 헬라파 사람, 그러니까 멀리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이곳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 교회를 섬기게 된 사람, 그거는 분명해요.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양육된 사람이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런 사람이다.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스데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권능도 충만하고, 이것은 외적으로 봤을 때 참 은혜롭고, 그러나 내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 놀라운 힘이 있어. 함부로 대하지 못할 놀라운 권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변해갑니다. 외적으로는 점점 은혜로워져요. 사람이 온순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시작했다가 성령 받아서 성령과 같이 다니면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다가가기가 편하고, 옆에 있으면 좋고, 예? 말도 온순해지고. 그런데 이 마음은 옛날에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다 혼자 객기 부리다가 지푸려 죽고, 이러다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한 사람은 나중에 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믿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왜? 내가 해보니까 되니까. 나는 못할 일이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네? 나중에는요 그냥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지잖아요. 단단해져요. 우리 인간 세상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살면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도 세상 살다 보면은 악독해져요. 점점 악독해져요. 무서워지죠. 젊었을 때는 막 혈기왕성해서 뭐든지 다 씹어먹을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용기가 막 화산 터지듯이 막 용기가 막 나고 막 그러던 사람이 나이가 조금씩 이것도 해보니까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인생 이거 내 멋대로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쪼구리가 되잖아요. 쪼구리가.
나중에는 뭐든지 못해. 나 이것도 못하겠어. 못해. 안 돼, 안 돼, 못해. 이렇게 되는 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꾸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옆사람 한번 보세요. 눈이 좀 내려갔어요? 예? 여전히 찢어져 있습니까? 마음을 보세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나는 못할 일이었는데 성령께서 하시더라. 마음이 단단해지죠.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다. 스데반이. 그리고 6장 9절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스데반.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야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말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고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회당이 하나 나와요. 회당. 어떤 회당이래요? 자유민 회당이래요. 자유민 회당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회당, 예루살렘에 수도 없이 많은 회당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자유민 회당, 리버티노들이 모인 자유민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민 회당. 이 자유민 회당이 어떤 회당인지 여기 표현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회당. 보세요. 대충 이렇죠? 예? 이게 아프리카 대륙이고,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예?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여기가 에게해고, 예루살렘이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 정도 있겠죠? 예루살렘. 자, 여기서 어디서 모였다? 구레네에서 모였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곳이 여기 구레네. 또 어디서 모였다고 해요? 알렉산드리아. 이것은 이집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렉산드리아. 또 길리기아. 길리기아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 사도 바울. 어디 출신이에요?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 출신이에요. 아시아는 요즘에 주일날 계속 말씀 듣죠? 아시아. 여기가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요 구레네에서도 온 사람, 알렉산드리아에 온 사람,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 이 사람들이 모인 회당, 그게 리버티노 회당, 자유민 회당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을까? 로마,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가 이 지중해 연안 전체를 지배할 때 대단히 토목공사를 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 길 누가 닦았을까?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누가 길을 닦아요? 예? 여기서 다 잡아가는 거예요. 다 잡혀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로마라는 이 대제국이 탄생을 하면서 각종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유학 간 사람도 있고, 여기 팔레스타인보다도 요즘에 보니까 아시아 같던데, 그래서 아시아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으로 잡혀간 사람, 팔려간 사람.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자유를 얻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 유학 간 사람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보니까 그냥 일반 교회 가니까 벌써 자기들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이 돼 있어. 거기서 태어난 사람,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 말은 여전히
그 아람어도 하고 또 히브리어도 하지만은 그러나 헬라어가 더 편한 사람, 또 1.5세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와서 같이 회당을 다니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야, 그러면 우리끼리 좀 모여보자. 그래서 만든 회당이 자유민 회당, 니보티노 회당이에요. 제사장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하면서 많이 그곳에 도에 복종을 하니까 난리가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회당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뭔가를 해야겠다. 거기에 선봉으로 선 회당이 바로 니보티노 회당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요, 이 해외에서 보고 배운 문물이 많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마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이곳에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학문을 배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버가모에 대한, 주일날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버가모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큰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 그 당시에 책을 20만 권을 소장을 하고 있었던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모든 문물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사상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깨뜨린 사람이라고요. 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또 문물을 익히고 또 여러 가지 말을 배우고 거기서 삶을 터득하고 로마의 이 전체 움직인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리버티노 자유민 회당,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유민 회당 안에는요, 똑똑한 사람 천지라. 똑똑한 사람 천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많은 회당 중에서 이제 큰일 났다. 이 제사장들도 그 도에 복종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일 먼저 나선 그 회당이 리버티노. 야, 예루살렘 교회 붙어봐. 우리 오늘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 끝장 토론.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끝장 토론이 벌어져요. 그런데 아까 예루살렘 교회 2만 명의 성도를 추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2만 명 중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 나갔을까요? 아니면 제일 똑똑한 사람 나갔을까요? 예? 2만 명 중에 대표 하나 나가야 되잖아. 예? 모르겠어요? 아무나 나가. 그냥 너 나가. 어차피 게임 진 거야. 너 나가 이겁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 이 똑똑이들을 이겨먹을 수 있는 못지않은 학식이 있는 사람, 대표로 뽑힌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자, 이젠 스데반 집사 하나 서 있고, 이게 니보티노 회당, 여기에 똑똑이들 다 모여가지고 토시 하나 기록하면서 말끝 잡으려고 이러고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 논쟁을. 자, 너희들이 믿는 거 한번 얘기해봐. 거기 서서 얘기해봐. 이 스데반이 딱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자기의 지식으로 얘기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성령으로 말하였다.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사도가 아닌 평신도로서 처음으로 사역의 포문을 연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언만 들었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에게는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실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도 스테반이랑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 적 없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영화에서만 수천 번 봤지 우리가 그거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증언들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 하는 거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앞에 나타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처럼 믿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른 사람 아닌 나에게 하신 말씀이란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알아지고, 그분과 함께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어지는, 이건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과 함께 말을 합니다. 저도 성령과 함께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게 믿어지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증언할 수 있겠어요? 본 적이 없는데, 직접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오디오로 촬영이 되어서 나에게 보여준 적도 없고, 그러나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평신도의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스데반으로 통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이해케 하시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붙들어 그 말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